예배를 위해 기도로 겸손히 나가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경험하며 그 아름다움 속에 잠기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저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기쁨을 주질 못한다는 거, 저희 너무나도 머리는 잘 알고 있지만 저희 삶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그 소중함을 제가 알길 원합니다. 그 무엇도 저희와 아버지 사이에 우상으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하늘나무교회 식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저희들을 통하여 받아주시고 예배자들을 통하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낮추는 가운데 아버지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 주님 큰 영광 거두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들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기는 역사, 극복하는 역사, 돌파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저희들이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하박국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하박국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박국 2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또 의지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오늘 하박국 본문을 통하여 하박국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깨닫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오늘 이 밤에 도와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르짖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신뢰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부르짖은 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은 자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방금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엊그제 도착한 우리 지원자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환영합시다. 마치 새신자처럼 우렁찬 박수 소리로 우리 환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박수에 다 담은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계속 인도하실 주님 우리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한두 사람에게 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구호로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냥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 없이 말씀 보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성도가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인 성도. 요즘에는 이 정상이 적어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좋은 균형들을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또 기도가 우리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31장까지 하고 이제 하박국으로 넘어왔어요. 오늘 하박국 1장 내일 본문이죠. 토요일 날 하박국 1장인데 토요일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전합니다. 욥하고 하박국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이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억울함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네.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냥 된통 다 뒤집어 쓰는 그 억울함. 그 억울함의 극치가 개인적으로는 욥입니다. 욥. 네.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는데 욥처럼 죄인 취급받은 자도 없죠. 31장에 하려돼요. 31장에 이제 엘리후 얘기 32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욥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억울했을 거예요. 민족적으로는 지금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가족적으로도 억울할 때 있죠, 그렇죠? 우리 가족이 막 억울한 일 당할 때 분통이 터지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은데 이 가족의 억울함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적 억울함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억울한 모습이 오늘 이 하박국이 1장에서 느끼는, 하박국의 관점에서 남유다는 국가적으로 욥이다. 국가적으로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하박국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몇백 년, 주전 몇 년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냥 졸리시죠, 그렇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역사. 또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무슨 도움을 주는지 좀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몇백 년 또 어떤 상황 이런 얘기들이 우리 귀에 그냥 스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이 다이나믹한 그러한 히스토리가 되고요. 그게 마이 스토리가 되고 그것이 내 신앙이 되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들도 계속 조명해주는 그런 이 좋은 배경들이, 성경적인 배경들이 우리 성도님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좀 쌓여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한 연도가 있다면 따라해 봅시다. 주전 605년. 한 번 더 할까요? 주전 605년. 주전 605년에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 갈그미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갈그미스 전쟁. 이 갈그미스 전쟁은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싸웠냐면 애굽하고 바벨론이 한판 붙었습니다. 애굽하고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한판 붙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605년 갈그미스 전투 열심히 외우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박국을 바라보는 짧은 도움이 되는 배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 싸움에서 처음으로 바벨론이 이 싸움에서 이기면서 애굽을 패배시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의 느보 왕을 쳐부수고,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의 지배권이 남유다의 팔레스타인 땅에 처음으로 미쳐 들어온 때가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바벨론이 실력 행사를 하기 시작한 그 전투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기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서 어디까지 내려가고 싶겠어요? 애굽까지 밀어붙인 김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이겼는데 밀어붙여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진군을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605년에 무슨 사건이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도 되지만 그렇죠. 이제
제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주전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가 나오죠.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바벨론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잡아갑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이러면 이제 구약이 자꾸 연결되어집니다. 점들이 자꾸 연결되어지죠. 자, 이제 그 배경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하박국이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라 1장에서 1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인데, 하박국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가 대략 주전 605년 전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갈대아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그 갈대아 사람에 대한 언급이 바벨론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2절로부터 3절, 4절까지 우리 남유다의 실제 상황, 지금 605년 전후에 남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네, 2절에 보니까 지금 남유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강포. 3절에 보니까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것을 정리를 했어요.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주전 605년 정도면은 아직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그렇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지금 주전 605년 경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멀쩡하게 있어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우리식으로 치면 목사님 계시고 교회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성전도 잘 지어놨어요. 솔로몬 성전이 반짝반짝하면서 빛나고 있는 그 시대에 실제로 삶은 어떻느냐? 광포와 제약과 폐역과 겁탈과 이런 일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리고 의인이, 그나마 남아있는 의인이 이 악인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애워싸움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 그 모습이 지금 하박국 시대의 모습이에요. 선지자가 이걸 보니까 속이 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왜 악인 내버려 둡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지 않는 저 악인들이 의인들을 이렇게 괴롭히게 하십니까? 그것이 2절의 하박국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좋은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거 내버려 두십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겁탈과 행포와 악은 점점 예루살렘을 덮어가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이 모습을 보고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정말 원했던 것은 어떤 응답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악인들을 딱 심판해버리는 그 장면을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러면서 의인이 모든 보상을 받는 그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완전히 다른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을 일으켜 가지고 그 당시에 힘쓰고 있었던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먼저 삼켰죠. 북이스라엘을 먼저 삼켰던 이 아수르가 남유다도 계속 건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네립 같은 이런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 아수르를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612년에 이 아수르가 패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남유다까지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오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박국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악인을 치시고 의인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더 악한, 우리 유다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중에 포악하기로 유명한 갈대아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좀 더 읽어볼까요? 이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니라. 이 감당이 안 되는 자라는 거예요. 힘이 센데 절제가 안 되고, 그들의 정의는 전부 다 자기들에게 나와요. 7절 끝에 보세요. 이 무시무시한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해요?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자들. 자기들이 곧 법이고 자기들이 곧 정이고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달려오는데 11절 끝에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여호와 하나님 인정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의 신인 자들. 힘 있을 때 자기 주먹을 불끈 들어오르면서 무하마드 알리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주먹을 믿어라. 현대판 이 갈대아니죠. 그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겠다고 하니까 지금 하박국은 자기 민족의 악인들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치지 않는 것 못마땅한데 더 포악하고 더 흉악한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남유다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냐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호소가 12절로부터 17절의 호소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의 호소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들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12절로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데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이 속이 타는 거죠. 하나님 이거 옳은 행동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의인을, 악한 자를 통하여서 의인을 치십니까?
왜 우리 유다를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서 치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 보이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12절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합니다. 그 얘기예요, 하박국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 끝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아수르도 두셨고, 하나님 애굽도 두셨고, 하나님 바벨론도 두셨는데 왜 두셨느냐? 하나님의 경영 체계 안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신 거, 그것까지는 하박국이 인정하겠다.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 인정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13절이죠. 우리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갈대아 사람, 저 악한 사람,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이것도 못마땅한 거 아니에요?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 이것도 공의롭지 못한 것이죠. 이것도 문제가 되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잠잠하십니까? 하박국에게는 이게 더 큰 문제였어요.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그걸 다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좀 딱딱한 얘기하면 이게 지금 또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신정론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악이 존재하고, 왜 악이 기승을 부리고, 그 악한 이 악 때문에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느냐? 지금도 풀리지 않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욥기에서 다루었고, 개인적으로는 욥기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지금 우리 하박국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가 14절, 15절, 16절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 향하여서 횡포를 행하는데, 그 끝 17절, 우리 마지막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낚시하고 그물치고 잡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생 사이즈를 방생하지 않고, 알을 벤 물고기를 지금은 잡으면 안 되는 고목인데 물고기 잡고, 그냥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이 갈대아 사람이 밀어닥치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 왜 계속해서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그거예요. 그렇게 1장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내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몇 가지만을 생각을 하고 본문에서 기도 제목을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능들이 기능하고 있는데도, 우리로 치면 주일날 교회 오고 평일날 교회 오고 금요일 밤에 교회 오고 그렇게 오는데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오늘 하박국이 그걸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이 더 엉망진창이야. 위치가 있는 자들, 지위가 있는 자들이 더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그나마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의로운 남유다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녀요. 나 목사예요. 그런데 삶의 또 다른 이면을, 뚜껑을 열어봤더니, 삶에 노출되지 않는 영역의 삶을 들어가 봤더니 겁탈과 행포와 악과 끔찍한 죄악과 죄를 먹고 마심과,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이 무감각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의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끔찍할 정도로 빚어 살 수 있다는 거. 오늘 하박국은 이 부분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한, 교회가 멀쩡한, 나는 교회 다니는 그러한 신자로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의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의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온전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하박국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만큼 끔찍한 죄악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렇지도 않게 끼어들어와 있는지,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볼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에게 상당히 관대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겁니다. 잘 못 본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하박국이 자기가 속해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의로운데 못된 사람들한테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또 민족적으로 못된 사람 포함해가지고 우리 민족은 의로운데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사람, 저 야만 족속, 저 이방 족속, 더 악한 족속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동의했어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너희들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하박국이 주장하는 이 의는 상대적인 의라는 거예요. 저 악한 사람보다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갈대아 사람을 불러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까 하박국이 볼 때 어렵다 여기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할 만큼 이미 심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적으로는 이방 나라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훨씬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갈대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쳐야 될 만큼 충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나 교회 다녀요. 나 저 이웃집 저 아저씨 저 아줌마처럼, 내가 아는 어느 누구처럼,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난 악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 보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실 것인가, 그 기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박국은 너무 관대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관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자기 중심적 주관적 관대함,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도 하박국은 정신을 차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하박국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하고 비교해 볼 때는 실제로 바벨론이 더 악했거든요. 남유다도 악했지만 둘 다 악했는데,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이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 남는 질문은 뭐냐 하면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신뢰됩니까? 신뢰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거죠. 어떻게 바벨론을 데리고,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힌트가 27절, 마지막 17절이었어요.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바벨론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바벨론인 거죠.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썼는데 하나님은 10대만 때려라 했는데 100대를 때린 거예요. 100대, 1000대를 때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나는 너한테 막대기로 100대 때리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악해서 내 백성을 내가 징계해서 내 백성을 나의 수준에서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해서 너를 데리고 왔는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 이 악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벨론에게 그대로 쏟아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징계하여 깨닫게 하고 동시에 악을 행하는 바벨론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은 뭐냐?
내 눈에는 그게 다 안 보여요. 지금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이 시간에 내가 볼 때는 이거 불합리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것 같고 딴 데로 응답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조리의 극치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큼 부조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조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어내시죠?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볼 때는 부조리한,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10년을 살면 억울한 일이잖아요.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이 사형을 당한 일은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 부조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셔요? 자신의 손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뭔지 아세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볼 때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걸 물어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주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당신의 선함이 나의 선함보다 훨씬 선하시기에 당신의 지혜와 선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는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이 묻는 믿음이고요. 이 믿음 갖기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한 25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같이 좀 가지고 기도하면 먼저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정기현 집사님 우리 누구죠? 딸들 이름이? 예, 미나하고 미니. 예, 순간 이름이 안 생각날 때도 있어요. 예, 우리 미나 자매 어머니기도 한데 뭐 우리가 같이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나팔관 제거하고 그다음에 또 암 초기 되어져서 자궁적출하고 그다음에 또 방광에서 소변이 새서 이게 안 잡혔어요. 현대의학도 못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파이프 같은 플라스틱 관을 끼워놨는데 그 고대 그 전문의가 이걸 빼고 난 다음에 셀 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목요일 날 그 검사 받으러 갔는데 감사하게 이제는 1년 뒤에 그냥 보통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어제 이 카톡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소식을 나눕니다. 같이 기도해줘서 감사하고요. 우리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제가 우리 홍기경 권사님 그 딸이 지금 금식 기도를 너무 길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게 그 중에 하나예요. 뭐 우리가 금식은 날짜를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날짜는 얘기 안 하겠는데 긴 시간을 금식을 했어요. 갔는데 제가 그 수연 자매는 못 만나고 홍 권사님 만나고 그렇게 강남 금식기도원의 가평에 지금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 지금 이제 회복식 중에 있거든요. 회복식 중에 있는데 우리 홍 권사님 말씀으로는 뼈만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 그 중심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도록 그리고 필요한 모든 선하심으로 하나님 덮어달라고 그렇게 또 홍 권사님도 몸이 별로 안 좋으셔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홍기경 권사님하고 딸 김수연 자매 우리 위해서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미숙 집사님 제가 주중에 통화를 했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회복을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사님 사모님 또 몸이 안 좋습니다. 우리 나달의 사모님 지금 검진 받고 아마 또 그다음 이
단계에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치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완쾌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다리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 얘기하면 뭐 많은데 우리 우선 급하고 또 우선 기도할 분들 중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본인들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으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부르짖으십시오. 가족의 기도 제목, 동생, 누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이제 다음 달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성탄을 향하여서 우리가 준비해가는 그런 시간들인데, 정말 성탄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나심, 구주의 오심, 우리가 이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시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10시까지 통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했습니다. 아버지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제사 드렸습니다. 아버지 거기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먹고 마셨습니다. 아버지 겁탈과 아버지 하나님 악행과 주님 포악과 다툼과 아버지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예루살렘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고 오늘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아버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세상보다 의롭다고,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우리 자신을 어렵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악하지 않다. 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정도는 아니다. 나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비교할 때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 반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 반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 잘 보지 못합니다. 오늘 나의 추악함과 오늘 나의 악함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게 여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봅니다. 오늘 나는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갈대아 사람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 바벨론을 데리고 와야만 하는, 오늘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내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 손에 징계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아버지는 주관적인 그런 관대한 것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교회와 교회 바깥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교회에서의 언어와 교회 바깥의 언어가 얼마나 다른가, 오늘 나의 행동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비교하여 세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힘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힘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힘들어 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게 하시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는 역사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말씀대로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되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아닌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집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아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나의 부르짖음이 합당해 보이는데 내가 부르짖는 이 합당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나는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오늘 내가 원하는 정답이 오든지 오늘 내 기도는 좋은 기도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때에 응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 나는 그때에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기도를 부르시고
원합니다. 보험 되시는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존한 우리 신뢰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 당신의 임재 당신의 인도 당신의 손길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부족하고 못난 모습 가지고 나왔지만 아들 딸들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가장 좋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하신 아버지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께도 예배하지만 그분이 우리 아버지에게 예배합니다. 우리는 전지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 딸들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제사 지내면서 삶은 제사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그 시대에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오늘 우리의 의로움을 세상과 빗대어서 저 정도는 아니라고 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갈대아를 데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아파하고 깜짝 놀라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높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멀어 우리가 다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지혜로 이끌어 가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조리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불합리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심령과 영혼과 관계가 곤고한 자들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형제들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부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힘을 주십시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목도할 때까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진로를 위하여, 앞날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사업체를 위하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뜻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 참된 뜻을, 그 진정한 의미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깊은 심령 한복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머물러 계시고 살아 계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산교제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오늘 이 밤에도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그리고 은혜와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